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부름받아 빛으로 들어간 자라 말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 회방꾼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어떤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이 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또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은 의복을 상하게 합니다. 동록은 금속을 상하게 하지요. 도둑은 아예 보물을 훔쳐가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만큼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한 모습을 많이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좀 재산을 모았는데, 살만한데, 그런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밟아가면서 성공하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그 성공 과정에 과거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한 걸음에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론 하늘은 땅에 대비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될 것은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자신의 인생의 최고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늘에 쌓아두는 대로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만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인생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히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어떤 인생이냐, 그 인생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눈의 비유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 옛사람들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 곧 영혼을 볼 수 있는 창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이 흐릿하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둡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지금 어둡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눈이 맑고 반짝반짝 빛나면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맑고 좋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을 통하여 재물에 계속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눈은 계속 돈 버는 일을 계속 찾고 거기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그 결과는 우리 눈의 흐릿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할 때 우리 눈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밝게 빛나게 되고,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아주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합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흐릿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져서 그는 더 어둠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하나님. 한쪽만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자동적으로 된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이라는 이 헛된 감정이 우리의 지성을 압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게 하는 경험을 다 가집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지성으로 헛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입각한 영적 분별력으로 헛된 욕망을 파악하시고 이것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른 지성으로 헛된 욕망, 감정을 제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까지 하더라도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분별은 하지만 그 욕망을, 헛된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헛된 욕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바른 지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른 감동, 여기에 우리의 행동이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상적인 영혼의 영적 질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이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거 참 이렇게 헛된 일이구나.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일이구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건 거룩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로 통하여 나의 삶의 유익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이런 선한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선한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의지가 행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정보다 의지가 먼저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지성이 먼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어떤 때로는 우리의 감정보다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와 같은 것이 그렇지요. 우리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맞다 인식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저를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나?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았다,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를 이제 지금부터 용서하겠다, 그를 이제는 주의 자녀로 품어주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헛된 감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나는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한 마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생각과 지성이 앞서야 되지만 감정보다 의지가 앞서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지성을 앞세우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거룩한 욕망을 통하여 순종하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재물을 섬기는 길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명예, 권세, 쾌락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본성에 따른 길이기 때문에 그냥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양심의 와인을 맞으면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그 길을 편하게 갑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헛된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지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그들은 알았고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 모두 앞에 동일하게 서 있지만 그 길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큰 간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과거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 참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집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잘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이사 가셨나? 살펴봤더니 하는 얘기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업 파트너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세상 욕심에 빠져서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인지, 또 나아가 어떤 삶이 나를 위한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의 가치를 생각하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헛됨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라. 주님은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 욕망을 주십니다. 이건 거룩한 욕망입니다. 헛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도요, 그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주일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은혜를 예배하고 계실까? 나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은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성적 판단에서 거룩한 감정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셨던 영적 질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왜곡된 본성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지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헛된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질서의 왜곡이고, 이것이 하와가 벌어졌던 일이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영적 질서를 왜곡하는 길을 걸음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멀리한다면, 야, 내가 괜찮을까?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그렇게 느리게 걸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닌가, 손해보는 길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66권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욕망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쌓을 것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바른 감정인지 거룩한 감정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세상의 유혹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확신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른 영적 질서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넘치는 부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곧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오늘 주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영적 삶이고 진정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